저희 외가 쪽 집안은 외할아버지가 4대 사찰 주지스님으로 돌아가셨을 만큼 전통적인 최고의 강성 불교 집안이었다. 저희 아버지는 2남 3녀 중 장남이셨고 어머님이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제사를 작은아버지께 물려주면서부터 온 집안이 난리가 났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골마루에서, 교회에서, 산중에서 몇 날 며칠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가족 문중어른의 온갖 핍박 속에서도 9남매를 낳으셨다. 저는 그중 8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경 읽는 소리, 한숨 가득 찬 찬송가 소리를 들었다. 태어나서 매주 주일 새벽에는 십리길을 걸어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걸어갔고 어머니와 함께 교회 청소를 했다. 어머니 품에 안겨 교회 종줄을 땡겨 고요한 새벽 웅장한 교회 종을 치면서 성장했다. 울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하여 목포 사무중급으로 95년 1월에 스카우트에 왔다. 그해 겨울은 눈이 엄청 많이 내려 막내가 임신으로 만삭이 됐을 때라서 누나가 추천해준 시내에 있는 큰 교회를 가지 못하고 집 앞 상가에 있는 3층의 조그만 교회에 다니다가 출산하면 큰 교회로 가려고 했으나 목사님과 사모님이 날마다 신방을 오셔서 큰 교회는 일꾼이 많으니 작은 교회 열심히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거라 하여 등록하여 다니게 되었다. 평일에는 직장 생활에 올인하고 주일에는 남전도회장, 찬양인도, 교회 재정을 14년 동안 맡으며 교회 건축까지 하게 되었고 막내가 교회 바닥을 기어 다닐 때부터 집사람은 교회 반주, 찬양대, 여전도 회장을 맡아가며 열심히 충성 봉사를 하였다. 아이들도 학원에 다니라도 성적이 좋아 서울로 지나가게 되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체험해 가던 중 사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제 아내가 그렇게 악명 높고 지금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를 만난 것이다. 10년 전에는 신천지를 잘 모를 때인데 목포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신천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식구 아무도 모르게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집사람을 알게 되었고 절대로 다니지 못하게 하였다. 난리를 치며 밖에서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하였다. 집사람에게 안 가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동안 기간이 지나자 갑자기 교회에서 저와 집사람의 모든 직분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버렸다. 더 이상 그 교회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 옮겼던 교회에서 다른 직분 맡지 않고 차양대만 열심히 하면서 3년 가까이 평안을 찾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던 중 L교회에 커다란 내분이 일어나 5명의 장로님 중 4명이 나가시게 되어 우리 가정도 나오게 되었다. 정말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교회를 찾기 위해서 하당 남학에 있는 20개 교회를 방문하였고 집사람이 안내준 하당 우성 아파트 앞 조그만 주은혜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게 되었다. 이번에 등록한 교회는 목사님이 1년마다 로테이션이 되는 교회로 교회에서 잡음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적어 보여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꾸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오후 예배를 찬양, 셀별 모임, 체육활동, 영화사경 같은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매주 예배 후 저희 가정을 위해 별도로 시간을 내서 기도와 예배를 드려주시고 성경 말씀도 공부해야 한다며 매주 성경 공부를 시켜주어 열심히 배우며 무한한 감사를 드렸다. 그러던 중 목사님이 바쁘시니 교회의 집사님 중 성경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별도로 시간을 내어 집에서 평일 저녁 시간에 성경 공부를 따로 해주신다고 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를 집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20년 단짝인 집사람 친구도 성경 공부를 같이 배우면 안 되겠냐고 물어왔다. 집사님께 여쭤보겠다고 했고 여쭤보니 같이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해서 같이 하게 되었다. 15, 16회쯤 지날 무렵 전문 전도사님이 더 깊은 내용을 공부시켜준다고 하면서 MBC 방송국 건물 5층
방송국 앞에 있는 건물 5층 강의실로 안내되어 개인 면접이 끝나고 2주일 뒤부터 80여 명이 동시에 강의를 듣게 되었고 100강을 들어야 된다고 했으며 강의는 월, 화, 목, 금 저녁 7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회사에서 늦으면 집으로 찾아와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보강까지 해주었다. 강의 진행이 깊어갈수록 교리가 내가는 상식선에서 점점 이상해져 갔고 집사람과 다투면서 더 이상 다니지 말고 목사님께 상의하자고 했으나 목사님도 격려를 해주며 조금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졸업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들어야 한다고 했다. 70강쯤 들었을 때 교리가 안 맞으니 더 이상 안 다니겠다고 하자 교육장소로 안내해준 집사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옛날 우리 선조들의 목숨 걸고 지킨 신앙을 조금 힘들다고 못 찾느냐며 이상한 논리로 강권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작년 4월 11일 월요일 강의가 끝나고 조그만 방에서 소그룹 미팅 때 저와 집사람 친구 3명에게 여기가 신천지입니다라고 전도사님이 말했다. 그리고 TV 영상을 보여주며 기존 교회에서 3명의 목사님이 양심 선언하고 기존 교회를 비방하며 진리의 말씀 있는 신천지로 가야 한다는 조작된 영상을 보여주면서 나를 설득하려고 했다. 그렇게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지도한 전도사가 신천지라니. 집사람과 20년 단짝인 집사람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 집사람 친구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치면서 신천지라고 해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제 다시는 그 교회에 강의했던 센터에 가지 말고 다른 교회를 찾아보자고 했다. 며칠 밤 밤낮으로 고민하던 중 장로님께 상담하니 정말 좋은 교회고 훌륭한 시스템이니 오라고 했다. 목포에서 가장 큰 사랑의 교회는 이런 불상사가 없고 신천지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되어 다녔다. 그러나 두 번째 주일부터 집사람과 집사람 친구는 사랑의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했다. 신천지의 진리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하며 저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다. 기존 교회들의 나쁜 점만 자꾸 이야기하며 기존 교회는 30년 다녀봤으니까 새로운 신앙을 하겠다고 했다. 새로울신, 하늘천, 땅지, 신천지라고 하며 어이없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계시록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고 이제 계시록을 알아야 천국 간다고 했다. 기존 교단은 이단이기 때문에 계시록 설교를 하지 못하고 계시의 시대가 열렸으나 계시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자 밥그릇 국그릇이 날아가고 가진 욕설까지 하며 격렬하게 싸우게 되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모두 다 동원해도 끄덕도 하지 않았고 나만큼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교만으로 가득 찬 집사람을 밤새도록 설득하기를 몇 날 며칠이던가 헤아릴 수가 없었다. 드디어 악랄한 신천지와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무지막지하게 싸우고 금요일부터는 또 얼르고 달래보기 시작했다. 주일날 교회로 데려가기 위해 양간힘을 썼으나 그 어떤 사정과 노력 협박에도 무용지물이었대요. 솟구치는 분노를 억누르며 살살 구슬려서 물어보니 온 가족을 속이며 10년 동안 신천지를 다니며 이중생활을 했고 계시록 22장을 몽땅 줄줄줄 외워버리고 있었으며 신천지 구역장에 강사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정말 기가 막히고 하늘이 노랗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기존 정상적인 교회를 10년만 아니면 5년만 다녀보고라도 다시 신천지를 갈 것인지 판단해보자고 마음을 돌리려고 해봤으나 지금까지 다녀봤지 않느냐며 오히려 역정을 내기 시작했다. 그럼 당신이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했으나 막무가내했다. 제 아내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포기할 것이니 신천지만 다니게 해달라고 했다. 결혼 29년 동안 부부싸움 한번 해보지 않던 우리 가정이 30일 동안 피말리는 싸움을 계속하던 중 퇴직하게 되자 본격적으로 날마다 밤낮으로 전쟁이 시작되었고 잠깐 잠자는 시간 외에는 눈만 뜨면 으르렁으르렁거리며 곧 잡아먹을 것처럼 싸우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자 싸움은 점점 더 과격하게 되었고 육두문자를 소리소리 질러대며 서로 주먹으로 치고 받고 싸우게 되었다. 단둘이 있는 집안에 나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서 어디든지 못 나가게 지키고 있고, 집사람은 큰 방으로 작은 방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기도를 했다가 성경책을 보기도 했다. 성경책을 뺏어 던져버리기도 했고 찢기도 하면서 사이비 이단이 무슨 자격으로 성경을 보느냐며 또 격렬하게 싸우며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는 날들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 집사람도 나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리를 맞질러댔다. 음식물 쓰레기 버린다며 보험료 납부한다며 갖가지 핑계를 대며 살짝 나가서 신천지 인증을 하고 들어온 것을 알게 되자 분노가 폭발하여 밀치고 싸우던 중 나도 모르게 손에 무기를 들게 되었다. 이러다가 사람 잡겠다 싶어 반바지 슬리퍼 신고 있는 집사람을 집 밖으로 밀쳐내고 대문을 잠궈버렸다. 1시간, 2시간, 오전이 지나고 하룻밤이 지났으나 집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핸드폰도 집에 놔두고 나가버려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3일째 되는 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집사람 친구를 데리고 목포역 옆에 있는 신천지 본당을 쳐들어가 우리 집사람 어디 숨겨놨느냐고 매우 아우성을 치면서 지하에서부터 본당 교육관까지 몽땅 샅샅이 뒤졌으나 그 어디에도 없었다. 교회를 샅샅이 뒤지던 중 주의 교회 집사들이 나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숨기도 했다.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악착같이 뒤지는 동안 신천지 내부에 비상이 걸렸고 다 뒤지고 정문 앞에 내려오니 주의교회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그 목사님은 이전 교회에서 1년 동안 해외 선교사로 파송된다고 했는데 왜 여기 계시냐고 물어본 순간 나는 목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강사라고 합니다. 뻔뻔스럽고 태연하게 이야기했다. 해외 파송은 다녀왔느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했다가 어느 나라에 어디에 갔더냐고 따져 물으니 잠시 뒤에 안 갔다고 했다. 최국랑 목사님 본명은 맞느냐고 했더니 맞다고 했다가 또 잠시 뒤에 아니라고 했다. 왜 주의 교회에는 신천지 아웃 편말을 안 붙이냐고 했을 때 걱정 말라는 거짓말을 했냐고 따져 물으니 또 모른다고 치밀을 떼었다. 신천지에서는 모락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거짓말 투성이었다. 그럼 아니 목사님도 신천지, 그러면 지난번에 다니던 교회도 신천지 위장교회, 이럴 수가. 말문이 막히고 하늘이 더 깜깜해져 왔다. 가장 친한 교회 집사도, 회사의 상사도, 센터에서 교육받을 때 오른쪽 집사람과 집사람 친구, 왼쪽 잎사귀 역할을 했던 남자 집사, 뒤에는 전도사, 나의 모든 사생활이 노출되고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고 나의 생각까지 보고되고 있었다. 나는 가장 FM대로 신천지 덫에 걸려들고 있었다. 신천지 교회 본당, MBC 방송국 앞 센터, 신천지 유장교회를 모두 뒤졌으나 집사람은 없었다. 다시 신천지 교회에 쳐들어가 집사람 생사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쳤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무인도에 끌려갔는지 생사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니 소재를 파하고 구역원 집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버스 10대와 경찰 병력 500명을 준비하여 다음날 1시에 샅샅이 뒤지기로 했다.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12시가 되어서 광주 공중전화번호가 찍힌 상태로 전화가 왔다. 당신이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들어가겠다는 집사람의 당당한 목소리에 전화했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굴복시키고 신천지를 마음껏 다니겠다는 의도를 간파 나는 너금지를 앙나물고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다. 아이들과 재형들과 집에 모여 현재의 상황을 알리고 대책을 강구했으나 뾰족한 대안이 없었다. 8일째가 되어도 집사람이 돌아오지 않아 휘발유를 준비했다. 신천지교회 본당에 불을 지르고
사회에 이슈화를 시켜서 악랄한 신천지를 알려야겠다고 준비했다. 또 신기하게 그 다음날 집사람이 이틀 뒤에 들어오겠다고 연락이 왔다. 자녀들, 처형들 집에 대기하던 중 집사람이 들어와서 4시간 동안 설득하게 되었다. 온 가족이 반대해도 자기는 신천지를 다녀야 한다고 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2딸이 사표를 쓰고 왔다 해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았다. 둘째 딸이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묻는다며 엄마 가족과 신천지 중 어디를 택하느냐고 했을 때 단 1초도 망설 없이 나는 신천지를 택하겠다고 했다. 종교는 자유라고 하면서 부모, 자식, 형제와 단절하더라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소리소리 질러댔다. 제발 귀찮게 하지 말라고 내가 우리 가족을 구원하겠다고 소리쳤다. 단 주일, 수요일 2번만 신천지 가게 해주면 모든 것을 참고 살겠다고 협박을 했다. 둘째 아들인 나와 결혼해서 25년 동안 시부모를 모셨던 순종적인 여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10일 동안 얼마나 신천지 특수 훈련을 받았던지 악랄한 신천지 사자 이빨을 갈아대고 있었다. 신천지를 다니면 교회에서 신방 올 때 뭐라고 할 것이며 아이들이 결혼할 때 믿는 가정에 정상적으로 결혼도 불가능할 것이고 부모 자식 인연을 끊으면 아이들이 결혼해서 가장 힘들 때가 출산할 때인데 출산의 고통을 친정 엄마에게 위로를 받을 것인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울부짖으며 또 울부짖었다. 시간이 지나고 며칠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 헤어집시다 라고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신천지 고문 변호사를 만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청춘이 이대로 끝나는가 생각하니 너무 억울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결심을 했다. 평상시 5분이면 끝나던 기도가 매일 새벽 거실에서 1시간 반씩 하게 되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쓰러질 때까지 울부짖었다. 동이 트자 이마가 아파서 거울을 보니 완전히 홍두깨가 서 있었다. 얼마나 몸부림치며 이마를 쥐어박았으면 눈은 빨갛고 이마에 혹이 튀어나와 있었다. 차라리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었다. (10일) 동안 아무도 없는 텅 빈 아파트, 왜 이렇게 허전하고 넓은지 몰랐다. 5 누나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아 제일 먼저 권사님이 되신 누나가 하루는 찾아와 부둥켜 안고 2시간 울고 나더니 보기에도 아까운 내 동생아, 내 동생아, 울지 마라, 몸 상한다. 하나님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시련을 주신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찾고 계신다고 위로해 주셨다.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 힘이 되었다. 어떻게든 아내를 신천지로부터 구출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 먹었다. 그러던 중 이단 상담을 순천, 광주, 대전, 마지막에 서울까지 가서 하게 되면서 신천지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게 되었고 목포에서는 최초로 펜션이 아닌 저희 집 아파트에서 개정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신천지에서 6명이 쳐들어와 신변보호 요청 운운하며 카메라를 들이대고 강제로 끌려가려고 했을 때 막아야 했고 개정교육 3일째 된 날 아내가 신천지 안 가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었다. 영생한다는 사이비 이만희 교주의 논리를 이단의 계보를 들으면서 깨우치게 되었고 서울로 올라가 한 달 동안 상담이 시작되는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고 있었다. 막내 아들이 7월 30일 훈련은 교육이 끝나자마자 신천지에서 납치해 가버렸다. 엄마 따라 신천지 3년 다녔던 아들을 서울로 데려가 상담을 받을 것을 예측한 신천지의 공작이었다.
6일 동안 납치했던 아들을 경찰 여천계 형사들과 같이 무한 불판으로 추적하고 목포 무한 모든 경찰을 동원해 시골 찾길 출입구를 모두 봉쇄했으나 남학으로 먼저 빠져나와 허탕을 치게 되었고, 계속 수다명이 좁혀가고 추격전이 벌어지자 평화광장에 내버려두고 도망가 버렸다. 집에 데리고 와 저녁을 먹자마자 밤중에 서울로 승용차에 태워 직행해버렸다. 잠시라도 시간이 있으면 신천지에서 어떤 방해 공작이 있을지 몰라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했다. 3주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단 교리에 휩싸였던 아들이 상담이 3주째 진행되자 이단임을 깨닫고 스스로 이단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3개월 동안 개종 교육을 받으며 이단에 대한 정보들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다시 배움으로 이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개정 교육을 받고 예배드린 시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만약 내가 포기했더라면 집사람 막내 아들 모두 다 잃어버릴 뻔하지 않았던가. 그동안 얼마나 울었던지 왼쪽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가슴쯤에 울부짖던 기도, 눈물샘이 흘러버리도록 깨질했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 서울에서 상담받는 동안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이 상담받기 위해 몰려왔다. 상담받으러 온 젊은 청년들 중에서 영생한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불구화되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 임용고시 본다고 5년 동안 신천지에 빠져 부부교사가 사표를 쓰고 개정경 시키러 온 사람, 자기 엄마를 아주머니 누구세요 하면서 3개월 동안 개정교육 거부하다 결국 이단임을 깨닫고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서 울부짖는 여대생, 대학교 3학년 아들이 신천지 강사가 되어 3년째 만날 수 없으니 제발 만나게 해달라며 시골 주름진 어부 출신의 부모의 울부짖음들, 시간이 부족해 일일이 세어갈 수는 없지만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짓이겨버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만든 것이 이단, 특히 신천지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통해 집사람 막내 아들, 집사람 친구의 막내 아들 4명을 악랄한 신천지로부터 구해내 주셨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있는 신천지 아원 모임에서 활동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신천지와 전쟁할 것을 대비해 직장을 사표 안 내고 유로금을 주시며 명예퇴직 시켜주셨다. 퇴직하고 생계 유지하기 위해 직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신천지 때문에 오라는 직장도 가지 못하고 속태우던 중 7개월 동안 전쟁을 치르고 나니 신기하게도 새로운 직장을 예비해 주셨다. 제 아내와 아들 외에 2사람의 영혼을 더 구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 사랑의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신천지 아웃 편말이 없어서 은근히 걱정했는데 진 목사님 초대하여 이단 대책 세미나를 열어주어 저의 속마음의 걱정을 시원하게 풀어주셨다. 사랑의 교회 좋은 훈련 프로그램인 행복 아카데미를 통해 아픈 상처들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신천지는 빠지기 쉬운데 빼낼 때는 목숨 걸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다. 온 가족이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덤벼들면 빼낼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도 완전히 알게 되었다. 저와 집사람과 막내 아들 완전히 회복되어 날마다 즐겁다. 목사님께서 요즘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아주 소리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교회에 그 신천지 아웃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신천지는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 구원해야 될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붙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신천지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병부 집사님 참 하나님을 깊이 만나러 가셨던 아내 권선 집사님이시죠? 한번 일어서 봐요. 또 그 옆에 친구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언제나 이 신천지에 빠진 분들은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잘 봐두세요. 앉으십시오. 이 안병부 집사님 신천지에 빠진 영혼 구원하는 구출하는 선교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영혼 구출하는 선교팀, 너무 길죠? 신천지 아웃 선교팀. 요약하면 이게 명칭은 알아서 정하고, 이 포기하지 않고 휘발유통 갖고 갈 용기만 있으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제 자매 또 자녀들 빠진 그래 가슴앓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들을 이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함께 구출하고 또 개종교육 시키면 정말 저기하죠. 정말 간증 들으면서 바른 복음 위에 바른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아멘. 진짜 경상도 분인데 발음도 정확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돌쇠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 이걸 느꼈어요. 참 모든 남자가 다 그럴까. 아내가 이혼하자고 그럴 때 참 절실하게 기도하는 진짜 신랑 잘 만난 거요. 그잖아요. 땡겨불고 다른 사람 만나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참 우리 교회 그 남자분들은 진짜 아내 사랑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또 있거든요. 아내가 집 나갔을 때 확 살리노래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가정이 또 금실이 좋아지는 가정이 또 돼버리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함께 영화도 보시고 요즘 군항도 나와서 재미가 있다 하더라고요. 키플링 가방 교환권이시고 또 사랑의 피부 관리실에 가서 관리하시고 꽃마름에 가서 식사하시고. 할렐루야. 신천지 주의사항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객지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의 교회생활 주기적으로 확인 필요하다. 신천지에서 강사로 키우려고 교육대, 사범대생 다캐스트로 삼고 있으니 조심할 것이다. 십자가 없는 교회 건물들은 신천지나 이단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신천지는 예배 중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 물론 청년들 설문조사에 연락처 절대로 남기지 않아야 한다. 설문자 중 당첨되면 선물을 배송하고 핸드폰 연락해야 한다고 할 때도 알려주면 안 된다. 럭셔리 음볼 만들기, 재생 에센스 만들기, 캘리그라피 액자 만들기, 업힌 자수 브로치 및 미니 꽃바구니 만들기, 왜 말을 못해 스피치 훈련, 그림 치료로 접근하기도 한다. 심지어 이단 대책운동 설문지도 이단이 많다.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뱀이 말할 수 있나요? 씨밭나무 새 등불과 기름의 뜻이 뭔가요? 교리비유,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 추수 때는 왜 세상 끝인가? 성경을 알아야
천국 가는데 성경 공부 못하게 한 교회가 이상하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경우 신천지다. 어떠한 경우라도 현혹되어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 이런 자료들이 로비에 전시가 돼 있으니까 한 번쯤은 꼭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이 등장하면 여기가 신천지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알리지 말라고 하면 무조건 안 뜹니까? 인터넷 보지 말라고 하면 신천지다. CBS 방송 보지 말라고 하면, 친척들을 통해서도 성경 공부를 한다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사실 오늘 설교 길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도 길게 할까요?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답 안 한 사람은 아이고 그래도 하지 말자고 할걸,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아마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시간은 제가 오늘 설교 사실 A4로 4장 준비했는데 1부 예배 끝나고 2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왜 기독교만 유독 이단이 많은가 궁금하시잖아요. 왜 유독 기독교만 이단이 많은가? 불교 이단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적외사에 포함되거나 어떤 또 천태종 전통 불교 교단에 이렇게 소속되지 않은 모든 절이 다 사실은 유사 불교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알려진 이단들은 기독교가 이단이 제일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왜 이 기독교의 이단, 기독교에서 이렇게 파생된 이단이 많으냐 그러면요, 불교에도 불경이라는 경전이 있고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 있는데, 경전이 있는 종교를 고등종교라고 하고 경전이 없는 종교를 하등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사한 집단을 사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전 중에서도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세계인들에게 공신력을 갖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하면 믿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 초림하셨고 재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이 자기가 다시 오실 메시아다라고 그 교주를 메시아로 만드는데 가장 공신력 있는 성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의 하나님, 장길자의 하나님, 그들도 성경을 이용해서 포교를 합니다. 사실은 신천지는 만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을 씨밭 나무새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만이가 백말 타고 오신 구주다 이렇게 가는 만이 교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그걸 미혹하기 위해서 써먹는 이게 새로울 신, 하늘천, 땅지, 신천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용해서 교주를 만들어가기가 가장 공신력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용해서 많은 이단들이 출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배경 설명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구절을 띄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에덴을 누리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되어 아담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장차 여인의 후손을 원죄를 받아 태어나지 않는 여자의 태만 빌려서 태어나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될 거다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낸 씨로 선택받으시는 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당시에 갈대아 우르 시민이 50만, 세계에서 문명이 가장 발달되는 그 지역에 사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75명을 여인의 후손을 보내는 국가, 민족 공동체로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나라가 에집트입니다. 이 에집트를 야곱의 가족 75을 200~300만이나 되는 민족 국가로 만드는 자궁으로 애굽을 쓰십니다. 근데 당시의 애굽은 가장 화려한 문명을 이렇게 누리고 살았던 나라입니다. 왜?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황제의 무덤을 만든 게 피라미드인데, 그 묻혀있는 황제의 생일이 되면 정확히 햇빛이 그 시신에 비추도록,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천문학적 지식을 알고 있는,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크레인이 있어도 피라미드를 만들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었던 나라가 에집트.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위해서 쓰는 나라들을 보면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된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유럽에 가면 헬라 문화 유적 많아요. 로마 유적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요, 에집트 피라미드에 비하면 그거는 사실은 조립식 건물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애굽의 그 문화가 보통 문화가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어두운 지역, 미개한 그런 민족을 쓰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제국들마다 당시의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들의 필이 살아있는 문명이 가장 발달된 그런 나라들을 쓰셨어요. 자, 오늘 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정교 놀이하는 정교 공동체, 정교인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썼던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완전 초토화 시켰을 때 나라는 망해도 다니엘에게는 당시 세계를 움직이는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학교, 국비 장학생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요. 그리고 그때 귀족들을 다 데리고 가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은 전부 혼혈족이 돼서 사마리아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율법학자, 최고의 학자들은 전부 포로로 이끌려가는 자들에게서 이 모든 이 역사, 성경, 이게 흘러져 가르치고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은 총리였는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바벨론 제국 황제는 죽어도 다니엘은 또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역사 가운데는 다리우스 황제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는 다리오요. 다리오가 이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이 얼마나 넓고 광활하든지 120도로 다 나누었어요. 120도로 다 나눈 다음에 총리 하나 가지고는 그 도를 다 지도할 수 없으니 총리 셋을 세워서 120도를 관장하게 했는데, 왕이 총리 셋을 관리하기도 머리가 무거운데 딱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보다 더 영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총리 중에 하나인 다니엘에게 총리 위에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다른 두 총리들은 페르시아 민족이겠죠. 다니엘은 이스라엘 망한 나라 민족이 이 족속이에요. 성분 자체가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치적인 암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럴 때 다니엘은 모든 행정 지리하는 데 있어서 흠도 티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흠이 있다면은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런데 당시 고대 국가는 모든 황제들이 자기의 황제의 근거를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황제다, 그래서 내가 신이다. 그래서 고대 국가들은 종교와 정치, 정권이 이렇게 플러스된, 칵테일된 제국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곧 신이고 다른 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기도하고 섬긴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박해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총리가 황제 이외에 어느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용납해서 안 됩니다. 사자굴 속에 넣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황제가 들어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의인을 찍었죠. 그때 이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황제 이외에 기도하고 하는 사람 자기뿐이야. 그때 다니엘이 이 모습을 보이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다니엘의 이 조서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사자굴 속에 제가 빠지게 되었으니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라는 실상을 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사자불 앞에서 나 구원해 주세요 애걸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가 다니엘아 너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살면 돼. 어떤 상황 속에 빠져도 기도의 줄 놓지 않으면 네 인생은 푸르를 수 있어. 이걸 가르쳐 줬어요.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붙었을 때도 얼마나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다윗을 무너뜨리는 전쟁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 당시의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의 최고의 학부에 국비 장학생으로 가는 길이 되었어요. 그걸 체험했습니다. 아,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황제가 꿈을 꿨는데 그 황제에게 보여준 꿈이 그거예요. 너희 나라는 장차 페르시아에게 멸망할 것이다. 페르시아는 헬라, 그리스에게 무너질 거야. 그리스는 로마에게 무너질 거고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는 그때 메시아가 오게 될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 타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언제나 미개하고 어두운 그 민족들 속에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가장 문명이 화려하게 발전돼. 그래서 결국은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망할 때 페르시아 대군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 같이 많고 방어하는 헬라 군대는 12척으로 나가는 이순신의 부대처럼 약했어요. 그런데 이순신이 울들목으로 유혹해가지고 이기듯이 아테네 군대들이, 그리스 군대들이 유인해서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을 함락시켜요. 그리고 그리스가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1km를 단숨에 달려와서 전하고 거기서 쓰러져 죽은 것을 기념해서 마라톤 경주 41km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헬라를 통해서 언어를 국제 언어 통일시키고 그 언어로 성경이 기록돼요. 그리고 로마가 헬라를 멸망시키고 길을 닦는데 그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당시에 세계를 지도하던 로마 제국의 역사가들의 필이 살아있었어요. 어두운 시대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어두운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역사 선상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흐르는 그 선상에서 다니엘서 6장 10절은 바벨론이 페르시아를 함락시키고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120도로 다스리는 그런 과정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황제가 꿈이 너무 희한한 꿈이에요. 꿈이 너무 희한하니까 그 꿈을 박수와 술객들에게 다 깨달으라고 했지만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수, 술객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을 때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그 금신상에 대한 역사, 열국들의 반열을 알려줬어요. 응답을 받은 거죠. 응답을 받은 다니엘에게 다니엘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느부갓네살 황제가,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6절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직 뭘 모르시면 제가 연극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할래요? 아니면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황제 할래요? 이렇게 웃으시는 거는 내가 다니엘 하겠다 그 뜻이죠?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삶도 다니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느부갓네살 황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상욱 목사님이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세상에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큰 제국의 황제가, 여러분 거기에도 많이 숙이면 안 됩니다. 왕은요, 신하들 앞에 거기에도 너무 많이 숙여도 안 됩니다. 그러는 시절에 느부갓네살 황제가 다니엘에게 여러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사할 때 그냥 비웃으셨는데,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인사해, 이렇게 해야 돼. 연극을 하는 것처럼 하셔야죠. 다시 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니엘님, 그러고 인사를 하셔야 돼요. 다시 뭐 말을 하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예. 내 마이크 볼륨 켜고 말로 하셔야 돼. 헬씨, 아이고 어떻게 제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저 이래. 다시 시작.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다니엘은요, 인생이 보기에 어렵다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어렵다고 생각한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어떻게 느부갓네살 황제가 나에게 엎드려 절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깊이 기도를 통해 체험한 다니엘이니까 설교를 안 들어서 할 수 없네요. 얼른 일어나셔야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황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다시 한번 보여줘 봐요. 예,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느부갓네살 황제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위기 속에서 살 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느부갓네살 황제가 엎드려 절합디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느부갓네살 황제입니까? 기도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 체험을 한 다니엘은 또 다리오 황제를 통해서 의인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이 성경 보십시오. 기도의 시간 바꾸지 않아요. 기도의 장소 바꾸지 않아요. 문도 닫지 않습니다.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수족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붉은 벽돌로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목회 그만두려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우리 붉은 벽돌로 예배당 짓자고 그렇게 해서 연동 예배당을 지을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몸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체험이 교인 350명 1년 결산 9억 가지고 125억 공사를 시작을 할 때 그때보다 그래도 지금이 더 낫지 않아, 도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무당도 학습무당,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고 강신무당, 체험무당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배워서 그냥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르는 미지근한 그런 신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사랑의 가족 모두가 체험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체험을. 오늘 안병부 집사님 간증, 왜 오늘 이렇게 오늘을 정한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설교와 간증과 매칭을 시켜야 돼. 내 마누라 내놔, 그리고 휘발유통 한 발 아니라 10드럼을 가지고 가도 아내를 데려다 놓을 수는 있어도 그 아내의 마음을, 그 아내의 신앙을 바꿀 수는 없어요. 경찰 기동대 500명이 아니라 1000명을 동원해도 데려올 수는 있어요. 바꿀 수는 있어도 그 신앙, 그 마음 바꿀 수는 없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혼하자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앞으로 자식을 여울 때 그런 생각을 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요,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기 원하고 도전하기 원하는 거죠.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막 바닥에다가 머리를 얼마나, 그래도 저 머리가 짱짱한 머리라 쪼개져 불지 않고, 우리 교회 아내 참 힘들게 아내가 도망갔어요. 그 아내가 도망간 다음에 그 아내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하나도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그래, 우리 사랑의 교회 남자들은 진짜 아내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남편들. 다른 교회 교인들 같으면은요 얼마든지 딴 맘을 먹을 수도 있는데 사랑의 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안 먹어요. 나부터 장로님들부터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돌아와 안 돌아오면 박을 치면서라도. 사실은요, 그 기도요, 그 절실한 기도, 그 기도가 결국은 아내의 마음을 뒤집은 겁니다. 아내의 신앙을 뒤집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안병부 집사님도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모태신앙으로요, 그런저런 사건이 없었으면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을 할 수 없지만은 사실은요, 일부 예배부터 울더라고요. 2부 예배 그냥 너무 그 은혜가 큰 거죠. 아멘. 기도가 하는 일이 큽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어려움과 역경, 시련, 그것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초청장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 없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특세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이스라엘의 아랍과의 전쟁, 6.1 전쟁이 생각이 나요. 6.1 전쟁 만에 아랍연합군을 멋지게 이깁니다. 미국의 유학생들,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이스라엘로 갑니다. 아랍의 유학생들은 다 도망가요. 징집령이 떨어질까봐 다 도망가는, 그 갑니다. 특세가 뭡니까? 기도의 줄을 잡게 하는 훈련입니다. 내 자식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손 절대로 놓지 않고 기도의 줄 절대로 놓지 않는 자로 세워놓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은 푸르러질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에 나타났던 체험들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특세 6.1 어떻게 보면 사탄과 싸운 전쟁일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선물해 줄 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라, 이거 하나. 집을 몇 채 유산으로 물려준 것보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살아라, 이거 한 가지가, 그리고 그거 한 가지 속에, 그리고 기도의 줄 놓지 마라, 그 속에 총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유유히 흐르는 구속 역사의 동역자,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믿음의 대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성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득세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득세를 통해 기도의 줄을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 내 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날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십시다.